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손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천천히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히 1월 마지막 주 회중 예배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빛날 광채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5번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함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자원 찬송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이만규 성도님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강추에도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만물이 영화의 강추위에서 움직임을 멈추고 옴짝달싹 못하는 추위에서도 한 주간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어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1월 한 달을 이렇게 보내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어찌나 빠른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았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우리 이 성전에 모여 주님의 자녀로서 2023년 1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남은 11개월 강건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전에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전에서 우리 고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찌나 나약한 우리였는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판단 기준이 주님이 아니고 나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반복되는 죄 속에서 주님 우리를 하루빨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과 달이 거듭될수록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렇게 한 달이 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 첫날 이 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 이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의 한 달은 어땠는지요? 그리고 저희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이끌어 주실런지요? 지금 소망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또한 바라옵기는 그 가운데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세포 하나하나를 지켜주시어 하루빨리 바이러스와 질병,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들이 지혜롭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 직장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가정과 배움의 가운데서 주님 힘들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과 일들 속에서 지혜롭게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와 일에서 난관이 있다면 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송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새로운 지체들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주님 귀한 말씀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교제가 낯설지 않고 성도들 간의 교제로서 새로운 지체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교회 일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의 만남과 예배의 기쁨이 그들의 한 주간의 삶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바라옵기는 그러한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로 발길이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 교회로 불현듯 오게 만드신 것처럼 주님 이 신동 지역과 수원 지역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지체들이 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적을 2023년에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기도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기관장들과 봉사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지체들의 리더가 되고 봉사의 선봉이 되는 그들에게 큰 상급을 내려주시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서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의 삶에 큰 기쁨만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이끄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부담이 없도록 주님 난간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을 해결해 주시고 재정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교회를 세우도록 그에게 더욱 강건한 리더십과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내주하는 사모님에게도 건강과 기쁨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님의 신체적, 영적 건강이 하나님을 통해 굳건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곳이 있다면 하루빨리 낫게 도와주시고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지치지 않도록 사모님에게 강인한 체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 목사님의 두 자녀에게도 복의 복을 내려주시어 그들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그들이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 뿌릴 수 있는 건강한 청년으로 살도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다시 한번 간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지체 한 명 한 명의 영적 성장과 양적인 성장 그리고 각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삶들을 살아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성석교회 지체 한 명 한 명 모두 다윗의 은혜, 다니엘의 은혜, 아브라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갈수록 국제정세나 나라의 정치 경제가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주님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그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구시대적인 정치가 아니고 나라의 리더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서 올바른 길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그들이 알고 열심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많은 리더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목사님의 말씀이 이번 주도 우리에게 꽂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원동력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오늘 교회 일정들을 주관해 주시길 기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말씀과 기도,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석교회 지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행근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은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산 낯설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산 낯설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는 저요 땅강 건너 줄기상 맞지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르게 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생정관을 부르세 선한 산 낯설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산 낯설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는 저요 땅강 건너 우리 상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선한 산 낯설고 선한 산 낯설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산 낯설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는 저요 땅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설령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만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의 삶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 그릇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간청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형제의 부모님 역시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삶들 또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헌상위원으로 수고하는 우리 성이우 자매와 그리고 우리 서빈이 그리고 윤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요셉에게 허락한 그 꿈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상처난 마음과 상처난 몸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모두 치유함 받고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머니와 우리의 지체를 잃어서 마음속에 아버지 근심과 또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처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많이 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다 같이 천국 백성으로 위로함 받고 천국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김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왜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할 때 살짝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 강설이 좀 복잡한데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르게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거를 꺼주실 수 있을까요? PPT 영상 앞에 리모컨이 있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걸 눌러주시면 소음이 안 들릴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한 것처럼 좀 말씀이 복잡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본문을 연달아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앞부분을 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뚜렷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한 영상처럼 분명하게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아람이란 나라의 장교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아람이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가 세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셈, 함, 야벳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셈이 있죠? 셈의 5번째 아들이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이 아람의 자손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그냥 아람이라고 그래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프라테스 강 있죠? 맞죠? 그리고 티그리스 강 있죠? 그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성경에서 수리아.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란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문둥병. 왕은 나아만을 총애하였기 때문에 그가 조속히 낫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어서 이제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최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렇게 붙잡아 온 한 소녀에게서 선지자 얘기를 듣게 되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서울인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나아만 장군은 여러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그 소녀의 말을 듣고 혹시나 싶어서 선지자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지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경우의 수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여서 선지자를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의 수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아만 장군은 명색이 아람의 넘버 2 아니겠습니까? 그러하였기에 많은 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몇 개죠? 몇 개죠? 6,000개. 그렇죠.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몇 벌이죠?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달란트가 약 34k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달란트라고 했으니까 약 340kg 되겠죠? 또 금은 6,000개라고 했는데 이 정도의 무게면 약 2달란트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2달란트면 68kg 정도 되겠죠? 그 외에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고 하니까 당시의 의복이 매우 귀하였거든요. 그러므로 이는 나아만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 아람 왕의 그 서신을 이스라엘 왕이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나에게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냐?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냐? 이건 나에게 시비를 거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신에게 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만 장군을 만나러 가겠다고 이 엘리사가 말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는 그를 찾아가지 않고 그에게 오라고 한 것일까요? 자신이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제대로 된 주의 종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교만함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만함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고 그런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신이라고 말하였지만 그에게 있어서 신은 자신의 영달을 위한 하나의 도구화된 신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차버릴 수 있어요. 그런 도구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고백하는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을 빌려다 쓰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쓰이면 기분 나빠하면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자신이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을 하면서 설교 시간에요. 사석에서 말한 것도 아니라 설교 시간에 자신이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듣는 성도들, 거기에 나와 앉아서 있는 예배드리는 분들이 아멘 하면서 깔깔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도구용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망령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허세를 부리며 자신이 뭐라도 된 양 선지자를 찾은 것입니다. 사꾼 목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싹 엎드렸겠죠. 그가 천공을 믿든 그가 귀신을 믿든 간에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권세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정치공학적인 행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사특한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차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모종의 지시를 내린 것이고 엘리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만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사의 지문에 도착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아만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환장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그의 사원이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그 사원은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네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엘리사가 너무나 시건방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다른 신의 사제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 상처 부에 손을 얹고서 어떤 주문을 외곤 하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하니까 환장을 노르셨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분노하여 곳을 떠나려 했는데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그를 붙잡고 여왕 왔으니까 한번 하고 갑시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나아만의 종들은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까 본전 생각도 있고 또 우선 해봅시다. 우선 해보고 안 되면 그때에 엘리사를 능지처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 장군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요단강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종들이 설득하여서 마지못해서 요단강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 보라고 하니까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신념과 동격으로 이루어져서는 평가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뜻이 하나님보다 높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격으로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청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주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주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 얼굴들이 보여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풍랑 속에 거했을 때만 하나님의 가호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행이라고 여길 수 있겠죠, 물론. 하지만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갑갑하고 착잡하면서 참 딱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럴 때가 있지만, 아니 많지만, 그래도 정도가 지나쳐서 저 사람 참 돌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없어 보이는 것도 크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행업자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여 자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칼춤을 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다 버리라는 심보를 가진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큰일 난다 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렇게 얄밉게 바벨탑을 쌓으면 무너지게 될 것이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것을 그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7번을 몸을 담근 나아만 장군은 어린 나이에 살같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5절입니까?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배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런 걸 보면 그는 구제불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만 장군은 준비한 예물을 바치려 했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그렇죠? 여러분 왜 거절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혹은 신앙적인 식견에 따라서 엘리사가 지혜롭게 판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반듯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내민 예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그 뒤에 몇몇 행동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18절 말씀에서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말하기를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다만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는 부분은 불가피하니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보십시오. 그가 우상을 버리기는 하였지만 우리에게도 좀 해당되는데요. 현실적인 어떤 여건에서 조금만 때를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되었는데 어떤 현실적인 여건에서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때를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1절 말씀 보면 기록자의 의도가 어떻게 예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기록자, 이 열왕기하를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록자는 예레미야와 그 외 익명의 선지자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 쓴 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하여 불신자가 어떻게 신자가 되어가는지 처음, 중간, 끝에 조목조목 예쁘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집자, 이 글을 쓴 편집자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워지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미 이 글을 쓴 저자는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그렇죠? 맞죠? 지금 어떻습니까?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기록한 기술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자 버럭 화를 내면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나아만은 병이 회복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데 왜 1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닐까? 왜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한 것일까요? 나아만은 병이 낫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자는 이미 그가 하나님 손으로 세워진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기록자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쓰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도 나아만이 병이 나은 후에야 하나님을 인정하였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거치고 나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믿었지만 기록자는 나아만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거의 끝나는데요. 이것을 답하려면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겠지만 보셔야 한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쫙 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누가복음 4장 냉각됩니다. 4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갑자기 다운되는 거예요.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이 말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나아만 장군을 통해 말씀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사야, 예수한테 하는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의사야 너 자신부터 고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가버나움과 다른 지역에서 행했던 그 초자연적인 일들을 여기 나사렛에서도 한번 보여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네가 진짜 의사이고 네가 진짜 선지사이고 네가 진짜 뭐라도 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줄게.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뭐라도 우리 앞에서 시연해봐.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7절 말씀 보면 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할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환자 중에서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오직 나아만 장군만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낫자 바짝 무릎을 꿇었나요? 절을 했나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요, 놀라지 마십시오, 낭떠러지 끝으로 몰고 가가지고요 예수를요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에서, 나사렛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많이 복잡했죠? 그래도 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걱정이 있어요. 내 근심이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곳간에 쌀이 떨어졌어요. 되는 게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 아뢰야죠. 우리 그런 특권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왜 나아만을 살렸다고 생각하는가? 이스라엘에 정말로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다 안 고치고 왜 그 한 사람만 내가 살렸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찾는다. 나를 믿든 나를 믿지 않든 그들은 풍랑 속에서 나를 찾는다. 나에게 뭘 달라고 조른다. 간구한다. 그걸 주지 아니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애걸복걸한다. 하지만 나는 그의 뜻대로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가 믿든 그가 나를 믿지 않든 간에 나는 나의 주관대로, 나는 나의 주권대로 그를 살리고 그를 죽일 것이다. 나만이 비록 나를 믿지 않았지만 나는 나의 주권으로 그를 살려서 그를 믿음의 도구로 삼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살리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서 내 병 고침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눈앞에 무엇을 닿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아만 장군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병이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도 제가 간청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주님을 정말로 제대로 섬길 것이니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 말고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죽이려던 나사렛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낭떠러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들과 내가 뭐가 다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는 그런 패역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됩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는 못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이 해요? 때론 넘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은 달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아멘 크게 하실까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강명 목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돌보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교회 공동체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층 마감 공사가 한파로 인해 일주일 늦춰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국적으로 전기 및 난방비가 급증하였습니다. 전기 배선업체에 의뢰하여 전기 용량을 늘릴 계획이지만 동시에 절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 부분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2월 첫째 주일부터 다시 전도를 시작합니다. 위인물과 커피빵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매달 마지막 주 수요 예배는 재직 교육이 있으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뽑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뽑으신 것 중에 좀 난해한 물품이 있었는데 성경 커버 리폼을 뽑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그냥 들고만 계셨거나 치우셨을 것 같은데요. 종이는 안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 알려주시면은 리폼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할까요, 목사님?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인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한 번 더 합니다.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네, 우리 이보희 자매에게, 박준모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일어나실까요? 네. 찬송가 53장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는 것이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서 소생하여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